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몸의 지체들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는 범죄에 빠진 형제 자매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는 문자적으로 옆으로 넘어짐 또는 발을 헛디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6장 말씀과 5장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할 때 범죄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죄, 또 종교적인 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 또 방탕한 죄들입니다. 육체, 사르크는 갈라디아서에 15번이 나옵니다. 오노 성경에는 1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번은 몸을 가리키는데 13번은 육체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을 육체, 사르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악한 생각을 하기에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과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육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형제가 이런 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속임수에, 다른 사람 속임수에 넘어갔든지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든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교회가 알았을 때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첫 번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있어요. 그 야생마를 조련사가 조련합니다. 그러면 야생마가 변화됩니다. 조련사의 말에 복종하고 절제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는 열이 많이 나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해열제를 먹고 나니 열기가 다스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란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잡다는 원문에 카타르티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잡다는 정형외과 의사가 탈골된 뼈를 바로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잡다는 온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으려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범죄한 성도를 추궁하며 정죄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옆으로 넘어진 형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좀 돌이켜줘라. 관심을 가져라고, 지금 그들을 좀 회복시켜줘라 라고 도와달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형제 자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관심하지 말라, 서로 관심을 가져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도와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형제자매를 바로잡는 태도가 뭐였죠?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형제자매가 혹시 보이세요?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본문 6장 1절 상반절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하반절 말씀은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라는 것은 너도 죄의 유혹을 받을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5장 26절이거든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은 바로잡아주는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차갑게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차갑게 추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추궁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나는 이 정도면 참 바르고 착하고 옳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자만심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자신도 자기를 비판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죄만 보지 말고 너 자신은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살펴보다, 도키마조인데요. 시험하다, 검증하다, 검토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 4절은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짐은 당연히 자기가 져야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짐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마땅히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질 짐을 잘 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짐도 안 지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추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잘난 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난 저런 사람과 달라. 자만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형제를 보면서 자신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일지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에 불쑥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혹시 없으셨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가요?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고 그 사람이 밉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자랑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겉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평안해 보여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거밖에 못 살까? 라는 판단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자신을 먼저 보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항상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먼저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십시오.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는 서로 짐을 집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2절의 짐, 바로 쓰는 문자적으로 중량을 의미해요. 신약에서는 비유적으로 압박하는 짐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힘겨운 물건을 들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로 못 듭니다. 들려고 해도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짐을 내가 함께 져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 압박하는 짐, 그 사람이 들려고 했던 짐을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주면 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g의 짐이 있어요. 근데 남자 2명이 들면 거뜬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4명이 들면 25kg씩 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 아무리 무거운 짐도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나가면서 아유 무겁겠네요 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진짜로 그 짐을 같이 들어줘야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다가와 힘겹게 지고 가던 짐을 나눠서 져주든가 같이 들어줘야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 못하는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기에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이기에 서로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5절의 짐은 프로티온으로 각자에게 할당한 몫의 짐을 말하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져야 할 그 몫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죠. 네, 안내위원, 어떤 거가 있어요. 또 교사, 또 이제 자기가 져야 할 그 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에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져야 할 짐이 있죠. 또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으시죠. 또 그건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대신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감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짐을 각자가 서로 져야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표현은 갈라디아에서의 딱 한 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헬라 시대의 법, 노모스는 내면 세계의 원리, 의식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희생하며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성취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혹시 그러한 성도들 혹시 보이십니까? 주위 혹시 동네 분들 그러한 분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의 힘겨운 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짐을 함께 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까지도 너희가 좀 함께 나눠서 짐을 져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가 지금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다가가서 정말로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아니라 정말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정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잘 해결될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라고 따뜻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압박하는 짐으로 인해 버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짐을 덜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져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 맡은 자기의 짐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주방봉사가 있죠. 주방봉사를 보면 인원이 딱 써져 있어요, 보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힘을 합쳐서 내가 형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3명이 할 거 10명이 하고 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잘 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가 맡은 짐을 잘 져야 합니다. 부모로서 아빠가 할 일, 또 엄마가 할 일, 요즘은 좀 구분이 없긴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져야 할 짐을 안 지면
아내가 그 짐을 맡아요. 제가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엄청 힘들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자식이,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돈 벌고 있어요. 네, 누군가가 그 짐을 안 지니까 자식까지 그 가정을 위해서 짐을 지고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짐을 잘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서로 짐을 지라 했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수요일에 목사 안수 화요일에 받았으면 수요일에 예배 때 설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따르라. 막 타다닥 생각이 났어요. 나를 따르라. 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 11장 2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이 땅에 성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어때요? 개인적인 삶,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서로 자신을 먼저 희생하십시오. 교회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서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토닥토닥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죄에 빠진 성도를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저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7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가 보이시면 관계를 잘 쌓으시고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그 욕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권면하시는 분 또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라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웃을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짐,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지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로 이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몫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